안식일이 지나고 첫날 이른 새벽에 주님의 무덤에 나왔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 또 주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신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함께 봉독하신 본문 19절에 나타납니다. 그 첫 구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날,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것은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준 바로 그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녁이 되었지만 안식 후 첫날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직 해가 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으로는 해가 지면 그 다음 날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은 되었지만 아직은 해가 지지 않은 바로 그 날입니다. 바로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해 들은 그날,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주님을 만나고 한 걸음에 달려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준 바로 그날, 제자들은 여전히 공포에 쌓여서 자신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문들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제자들을 비롯한 그 많은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될 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날 이후로 주님을 잡아 죽였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아마 3일 내내 숨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록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병행복문인 누가복음에 의하면 모인 그곳에 이제 엠마오로 막 다녀왔던 두 제자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엠마오로 갔다 오던 그 길에 만났던 주님, 그 주님과 떡을 나누던 일, 그리고 그 주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자기들의 심령에 뜨거움을 경험했던 그 얘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이 모여있던 그곳에 나타나셨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인 무리들이 그 나타나신 그분이 유령인 줄 알고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누가복음은 기록합니다. 문을 두드려서 열어드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겨진 문을 주님께서 스스로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본문은 분명히 그들이 문을 잠가 걸고 있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 나타나시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은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볼 수 있고 똑같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몸이셨지만 육신의 제약을 뛰어넘는 신비한 몸을 입으셨던 것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가 입을 몸도 그런 신비한 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오셔서 평안의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19절부터 24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그 손과 주님의 옆구리를 보고 나서 제자들은 비로소 그때에 저분이 유령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그 이후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믿지 못하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용기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주님을 감추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날, 그 감격은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로 하여금 그날의 감격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해서 날마다 그 날을 모이는 날로 정하게 하였습니다. 그 날이 신앙과 삶에 있어서 새로운 의미가 되었고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인해서 모여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찬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기쁨과 감격을 서로 나누는 날이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아직 여전히 유대인들로 인해서, 로마로 인해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 그들은 그날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주님으로 인해서 감사하며 예배하는 날로 삼았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주님의 부활의 날, 주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활하신 날로 하여금 우리를 통해 예배를 받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여 예배하는 날이요, 그 기쁨과 감격을 나누는 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 세계에 증거하는 날, 그날이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날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날 그 자리에 이 디두모라 하는 도마, 쌍둥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 도마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시고 난 후에 도마가 제자들과 무리들이 있는 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그 자기들이 가졌던 경험들을 말을 했을 것입니다. 도마여, 우리가 주를 보았다. 우리가 주님의 그 손과 옆구리를 보았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는 그 얘기를 그들에게, 그 도마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도마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의 그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 그렇게 도마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나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쉽게 도마를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때 그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그렇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만져보고 믿었는데 그런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야. 우리처럼 안 만져보고 안 보고도 믿는 게 귀한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다른 제자들 역시 그들이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에게 소식을 전했을 때에 그들도 역시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의 말을 듣고서도 직접 만져보고서야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하는 도마나 직접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믿게 된 제자들이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도 훨씬 믿음이 연약한 사람일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실 도마는 그렇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처럼 그렇게 비겁한 사람도 아니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주님께서 듣게 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서둘러서 유대 땅 베다니로 가자,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두려움에 빠집니다. 아니, 얼마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겨우 피해서 지금 이곳에 왔는데 왜 그 위험한 예루살렘 성, 그 유다 땅으로 또 가자 그러실까? 제자들이 그 베다니를 향해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제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본다면 도마는 예수님과 어떤 신의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만져보고 믿겠다는 이 도마의 기사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여기서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그 증거를 기록하고 있는 요한은 두려워서 떨고 있었던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기록하고 있고, 또 주님을 직접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을 수 없겠다 이렇게 말했던 도마의 부끄러운 이야기도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부정하던 적대자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적대자들은 이런 말을 퍼뜨렸습니다. 예수의 추종자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어디 숨겨놓고 무덤이 비었다고 지금 거짓말을 퍼뜨리는 것이다. 그런 말을 그들이 퍼뜨렸습니다. 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고 하지만 그것은 헛것을 보았거나 유령을 보고서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 헛소문을 퍼뜨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이 사실임을 증거해야 될 요한은 이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과 의심 많았던 도마의 모습을 기록함으로 인해서 이 도마의 의심과 확인의 과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이 유령이 아니고 진짜 몸으로 부활하신 참 사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같은 장소에 그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8일 후에 또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로 하여금 그 의심했던 그 모습을 확인하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의 의도를 우리가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또 하나의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도마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부활신앙의 참 모습을 증거하기 위함이라 하는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본문이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 사실 자체가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사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 필요했다면 이제 또 다른 이유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함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의 신앙으로 믿고 확인할 수 있도록 이 본문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에서 보시면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말을 이제 입으로 제자들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28절의 말씀을 보면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위대한 고백을 남겼던 베드로처럼 아주 오늘 이 도마가 그의 못지않은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주님 앞에서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25절과 28절의 이 두 고백의 사이가 8일 정도의 간격이 있었다. 여드레가 지나서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날, 그 주일날이 지나고 또 다른 주일이 되었을 때 8일이 되었을 그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여드레, 이 8일이 부활신앙을 시작하게 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8일째 되는 날, 주일이 지나고 또 다른 주일이 되는 그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특별히 그날은 도마를 위해서 오신 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 도마가 함께 있었습니다. 주님은 도마들에게 이전 주일날 제자들에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다시 하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은 도마가 자신이 공언했던 대로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그저 주님의 못 박힌 손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찔리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아,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도마는 직접 만져보고 주님을 믿었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주님 앞에서 그 도마가 주님 앞에서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아마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을 만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 십자가에 맥없이 돌아가셨던 그 주님께서 생생한 모습으로 8일 전에 제자들 앞에서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했던 그 불평과 불신의 소리를 그대로 주님께서 지금 도마에게 주셨습니다. 직접 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 그 말씀을 도마가 들었을 때 도마는 더 이상 주님을 만질 필요를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 절에 보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서 믿는 자들이 더 복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도마의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저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다만 한 가지였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참 메시아이십니다. 베드로에 걸맞는 그 위대한 고백을 지금 도마가 남겼다는 것입니다. 도마의 믿음의 변화를 위해서 여드레가 지났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일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마는 주님의 부활을 믿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믿기 위해서 믿으려고 하니까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심 아닌 의심을 했고 불평 아닌 불평을 했습니다. 도마가 가졌던 문제는 안 믿겠다고 작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고 싶은데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나에게 필요하다, 그렇게 지금 말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도마는 한편으로 보면 참으로 정직하고 진솔한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마는 자신이 믿어지지 않을 때 믿지 못하겠다고 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지 못하면서도 믿고 있다고 말하는 자신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있는 척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의심을 인해서 고민하고 정직하게 토로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믿어지는 척하는 것, 그것은 바른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의심을 버리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된 시간, 주일을 지나고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하는 8일의 시간이 도마에게 필요했습니다.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 보내고 다음 주일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이 8일의 시간, 그 시간이 우리의 믿음과 생활과 삶의 변화를 위하여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전에 이런 말들이 좀 있었죠. 서방의 교회는 삶 속에서 교인이 많은데 한국의 교회는 모이는 교인만 많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에 오면 교인 같은데 실제 삶 속에서는 교인 같지 않다 하는 그런 삶을 좀 빗대서 한 말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이 우리에게 귀하다면 그 다음 주일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우리 일상에서의 이 8일간의 삶이 얼마나 귀한 날인가,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저 하루하루 세상에 취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죽을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다른 차원의 삶이 있고 다른 차원의 변화하신
신비한 몸으로 우리도 변화하는 그런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이 변화가 바로 주일을 지나고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이 8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나타나신 그 8일째 되는 날, 이 8일 동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서도 믿음을 가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 갖는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만이 갖는 신앙이라면 그때, 그 2000년 전 그 그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과 소수의 사람들만 예수님을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많은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그저 도마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칼빈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이란 눈을 감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서 부활의 주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불평하던 도마도 직접 주님을 눈앞에서 경험하고 나서야 부활하신 주님의 사실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주님을 완전하게 증거하고 있는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봅니다. 이 말씀이 우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한다 하는 말씀이 오늘 3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바로 이 제자들의 부끄러웠던 모습과 도마의 부끄러웠던 모습을 기록한 이유를 비로소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보고서 믿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듣고 주님을 보고 믿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서야 가능했던 도마의 고백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동일한 고백을 주님 앞에 남기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여대례를 지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일을 지나서 또 맞이하는 주일, 그날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날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주일을 지나고 다시 주일을 맞이하기까지 그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스스로 의심해보는 시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들을 인해서 고민해보는 시간입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믿지 못하겠다고 말로 토로해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주일을 맞이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의 전에 올라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8일 후에 도마가 자기 앞에 나타난 주님을 통해서 그 모든 의심을 물리치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주일은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일상의 날들은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리는 날이요, 준비하는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심을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확신하는 이 놀라운 변화가 주일을 지나고 또 다른 주일을 맞이하는 그 8일 동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두려움이 기쁨이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난 그날, 우리가 다시 주의 전에 오르는 이 주일 그날, 우리의 원망이 감사가 되는 변화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난 그날 우리의 불신이 사랑이 되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이 되는 변화가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바로 이 여드레를 지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날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직접 만나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여드레를 지나고 또 여드레를 지나는 매 주일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고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을 몸으로 겪고 눈으로 보고 우리의 심령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이날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매일 경험해야 될 또 다른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드레를 지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지나고 또 여드레를 지나서 다음 주일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다시 만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우리에게 남겼던 부활신앙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다시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토록 여드레를 지나며 주님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의 삶의 이 험악한 여드레를 거뜬히 넘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일을 지나고 또 여드레를 지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의 은혜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많은 부족한 점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 믿음 없음과 의심으로 인하여 고민도 해보게 하시고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 우리의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원망이 감사가 되고 불신이 사랑이 되고 절망이 소망이 되는 그 감격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날 바로 이 주님의 날, 이 예배의 날이 그렇게 감격과 기쁨의 날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드레를 지나가는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